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대강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우리가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다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대강절의 의미를 소개하고 또 가르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영어로 보면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예요. 모든 로마 시민들은 자기 도시에 로마 황제가 방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His Advent라고 불렀어요. 그분께서 오시는 날, 그분이 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써서 His Advent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왕이 오는 건 뭐 좋죠. 뭐 우리 교회에 뭐 대통령이 오면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근데 황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AD 312년 문서를 보니까, 고대 문서를 보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마르시안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어드벤투스 디비라고 외쳤어요. 어드벤투스 디비라고 외쳤어요. 디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이에요, 신. 신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전쟁에 이기고 승리해서 계산하는 그 황제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니까 모든 군중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군중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우리의 이념을 실현해 준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예배 안에서 서슴없이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정치 이야기를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집회에서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군중들이 황제를 연호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외쳤어요. 그래서 핍박받았고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황제의 날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만들어냈어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위대한 단어인 거예요. 로마인들로부터 이 단어를 빼앗아 왔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순교의 피로 얻게 된 이 대강절, His Advent,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열망, 그 간절함, 그 소망, 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미 태어나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됐습니다. 그래도 매년 우리 아이들 생일을 우리가 기다리죠.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던 그날, 엄마 아빠의 그런 품속에 안겼던 그날,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그 사건,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별이 하늘에 떠 있고 온 세상에 밝게 빛났어요. 천군 천사들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서 달려왔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 마을로 동네로 세상으로 나가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했어요. 시몬과 안나는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급기야 그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며 눈물로 축복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 거룩한 대강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이 대강절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질서가 다 바뀌어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집, 재산, 물질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언젠간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걸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준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권력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껄끄러워했어요. 아무리 자신을 신격화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오지 않거든요. 로마 황제가 막 군중들에게 그런 신격화 우상화를 만들 때 그 모든 군중들이 그 황제를 신으라고 연호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팔짱 끼고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군중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독재자들에게는 항상 불편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무서운 대상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깔일까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이 보라색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면서도 엄숙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과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에는 4개의 초를
하나씩 하나씩 켜 가는데 우리 강단 장식에 4개의 초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놀라웠어요. 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아닌데 권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4개의 초를 색깔을 달리 했어요. 저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초를 켭니다. 첫 번째 주는. 이 보라색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다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깨어 있어야 되는 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조금 더 연한 보라색 초를 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주간이에요. 회개하는 주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의 패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잘못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분홍색 초를 켭니다. 점점 연해지고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번째 초는 흰색 초를 켭니다. 이 흰색 초는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심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고 이 4주간을 보낼 때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기뻐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고 이 대강절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강절에서는요, 계속 반복되는 설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세 인물을 항상 묵상했어요. 오늘 저는 그 세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에 대한 예언을 상당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졌어요. 멀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졌어요. 그리고 국제 정세는 매우 위태로워졌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전혀 이것을 영적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해요.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외교 논리로 자꾸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풀릴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는 점점 위태해졌고 하나님은 수차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왕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한 이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나왔던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그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다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가 어깨에 십자가 정사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그러나 그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에 군림하시고 이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보존되게 하는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수많은 원인들이 뭘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큰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영적 원인을 이사야처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에 외쳐야 되는데 조용히 침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주님을 떠난 분들에게 이 환난과 시험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분들 계시죠? 신앙을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떠난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처럼 외칠 때 이 대강절은 능력의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인물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 예비함을 사명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30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막 외쳤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군중들이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오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뭔가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떤 삶을 살려고 속삭입니까? 나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 살려고 자꾸 속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내가 스타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속삭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뒤로 물러가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16년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데이빗 히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리더가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성숙함,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위대한 이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1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고 보람이 있었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믿어요. 제 자신에게. 저는 지금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부목사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목회자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믿으세요. 제 경험상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일까요? 만일 우리가 마리아라면 이 소식은요 그냥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예요. 약혼한 요셉이 있었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소식입니다.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소식이에요. 만일 저라면 저는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아마 솔직히 낙태까지도 고민했을 거예요. 차마 낙태는 못한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상황을.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전율이 와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몸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뱃속에서 계속 배가 불러오면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예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우고 싶고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기를 뱃속에 품고 매일매일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은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매그니피캇. 이 매그니피캇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찬미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 읽지 못하지만 46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도 대단해요. 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다 보시면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지 몰라요. 특히 4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마리아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캇, 이 노래를 우리가 멜로디를 붙여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볼 건데,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상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문제 있죠? 너무 기가 막힌 문제, 말도 안 되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일까?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바꾸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찬양을 이번에는요 돌림 노래로 해볼게요. 돌림 노래. 자, 이쪽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또 내 영혼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여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놀랍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적으로 본다면 찬양할 일입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이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으로 찬양했어요. 영으로 찬양하니까 기쁨이 솟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육신의 불안함과 내 이성적인 생각 속에 있는 염려는 다 사라지고 영이 기뻐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영으로 예배하시고 영으로 마리아처럼 찬양하시고 영적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도 여러분 영적으로 마리아처럼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4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사야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기뻐하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